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서요. 아마도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러한 어,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5장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이 갈라디아서 3장에도 이미 언급이 됐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했고요.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손들만 유업으로 약속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 즉 팔레스틴 땅을 유업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금 이 땅을 내 후손이 차지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먼 장래의 일이었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암송아지 한 마리, 암연소 한 마리, 그리고 순양 한 마리, 산비둘기 한 마리, 집비둘기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비둘기를 제외하고 다른 동물들, 재물들을 몸통을 반으로 쪼개어서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려 어둡게 되었을 때 그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 제물들 사이로 지나갔다. 그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언약이라는 이 브리트라는 히브리어의 또 다른 관련된 동사가요. 쪼개다, 자르다. 영어로는 커트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어긴다면 마치 반으로 쪼개진 동물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이와 같은 어떤 그 제사를 통해서 어떤 상징적인 그런 어떤 이런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심어 줍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은요. 여러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대표적인 그 주제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언약이라는 단어는 계약이라는 단어와 물론 다릅니다. 이 covenant라는 단어와 contract라는 계약을 가리키는 단어는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죠.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 간의 이해를 서로가 도모하면서 쌍방에게 주어질 의무를 실행을 하고 수행을 할 때 그 계약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것인데 언약이라는 이 카버넌트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우리가 이미 알 수 있듯이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나 되어서 또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놀라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수많은 우여곡절, 아브라함의 수많은 실수와 어떤 때는 잘못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끝내 이루고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사람처럼
약속을 했다가 그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또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아니면 약속을 변경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칫 우리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또 우리 지인들에게 또는 가까운 가족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은 하셨지만 그 약속을 과연 지키실까 하는 의심이 물론 들 때도 있겠지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99%가 아니라 단 0.001%도 어긋남이 없는 100%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을 때, 예수를 믿음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었을 때, 또 우리가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은 이미 이루어지고 성취된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약속을 하신 분이 변함이 있는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요, 지속적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과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보증하는 성령을 받는 것은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또 우리의 어떤 공로나 업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고 약속하신 성령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의 경험을 그들이 경험한 것을 기억나게 하면서 이것을 논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부터 1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논증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과 영생을 확인해 주는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15절로 들어가면서요,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이 논증하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주장하는 그러한 중요한 가르침을 이제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을 자기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러한 중요한 어떤 그 논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부터 어떠한 예를 들고 있냐면 일종의 법학 세계로부터 하나의 실예를 듭니다. 사람이 유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유언을 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유언은 변경될 수도 또는 그 유언에 무언가를 추가할 수도 그리고 그 유언을 취소할 수도 없다는 너무나 명백한 그러한 우리의 일상에서의 경험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15절에서 유언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이 단어가요, 사실은 언약이라는 그러한 번역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여기서 언약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15절에서 유언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유언이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고 언약이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는데 15절에서 사람과 사람의 그러한 어떤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예를 들다 보니까 유언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을 때 그거를 상기하면서 같은 단어를 언약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나라마다 이 유산 상속과 관련된 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법에 의하면요, 사실 로마법은 우리 현재 미국이나 또 우리 한국이나 오늘날의 법과 좀 비슷합니다. 유언을 한 사람이 죽기 전에는, 즉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이 죽기 전에는 얼마든지 그 유언장의 내용을 고치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법에 의거한 유산 상속에 대한 이해입니다. 근데 이 로마법과 비교해서 헬라법은 조금 달랐다는 것이죠. 헬라법은요, 일단 유언장을 작성을 하고 그 작성한 유언장을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면 그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법과 헬라법은 조금 다른 것이죠. 아무리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예를 들면 공증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그 공증된 서류들을 보관하는 장소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법적 효력이 발휘가 되면 그 유언장을 변경하거나 더하거나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로마법보다는 이 헬라법을 더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유대법이 또 있습니다. 이 유산 상속과 관련된 그 유대법이 있는데 그 유대법에 아주 독특한 행정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마테나트 발이라는 그 행정 절차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사람이 죽기 전이라도요. 유언을 쓴 사람이 죽기 전이라도 이 유언장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없도록 하는 유대법 안에 존재하는 이 마테나트 발이라는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 절차를 통해서 유언장이 작성이 되면은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이 죽기 전이라도 그거를 변경하거나 취소하거나 추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헬라법과 유사하지만 유대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마테나트 발이라는 이 행정 절차, 즉 상속과 관련된 이 유대법의 이 상속 절차의 이 내용은 우리가 어느 그 비유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 누가복음서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둘째 아들인 그 탕자가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할당된 유산을 요구하고 나섭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마테나트 발이라는 행정 절차인 것이죠. 아버지가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그 유산 상속에 대한 행정 절차를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있더라도 그 유산 상속에 관한 그 내용을 변경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에게 주기로 확정된 유산, 나에게 주기로 아버지가 유언장에 기록한 그 내용 거기에 따라서 유산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 유산을 주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아버지가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어차피 그 둘째 아들에게 주어지는 유산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뜻 누가복음서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니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요구했는데 왜 그거를 주셨을까? 좀 현대인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유대법의 아주 독특한 상속과 관련된 행정 절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살아있던 죽었던 일단 마테나트 발이라는 행정 절차를 통해서 유언서가 작성이 되면은 그거는 변경될 수도 취소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고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좀 길게 번역이 됐죠.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원어적으로는 아주 간단하게 그 유언을 비준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테나트 발이라는 유대법의 행정 절차 같은 거를 거쳤다면 이거는 절대로 변경하거나 더해지거나 취소가 될 수 없는 확정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런 유산과 상속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을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특징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의 유언도 일단 법적 효력을 발휘하거나 또는 특별한 행정 절차를 통해서 확정이 되면 그거를 고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영원성을 띠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이 영원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설명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비밀을 비유로 말씀할 때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흔히 경험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것이죠. 일상에서 경험하는 유산과 상속에 대한 너무나 쉬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언약의 영원성을 강조했다면요, 이제 16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에 대한 묘사를 합니다. 1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한 것들을 여러 번 약속한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언약의 당사자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요. 창세기 12장 7절 그리고 13장 15절 24장 7절에서 특히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또 24장에서는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자손이라고 번역된 단어나 씨라고 번역된 단어는 같은 히브리어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 후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도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손이나 후손이나 씨나 그것이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다 같은 의미인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요, 이 자손이든 후손이든 이 씨든 히브리어 제라 또는 헬라어 스페르마, 이러한 단어들이 공통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단어들이 집합명사라는 거예요. 마치 가족이라는 단어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가족 그러면 단수형의 단어지만 의미적으로는 복수형 아닌 복수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은 식구들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씨라는 단어도 후손이라는 단어도 집합명사이기 때문에 사실 형태로는 단수형이지만 의미로는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에 이어지면서 수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는 어디로 모아지냐면, 결국 어디로 수렴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수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수많은 사람들, 복수의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여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 즉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은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의 대상인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이해가 되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된 의다. 즉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받아 누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쌓아 올린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그냥 전가받았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 결국 그 후손이 집합명사로서 복수를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그 점에 사도 바울이 주목해서요. 오늘 16절에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들을 말씀하실 때 후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후손이라고 했다는 이러한 어떤 단순한 어떤 그 명사의 어미에 그 디테일한 명사의 어미에 주목을 합니다. 집합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한 것이죠. 또 하나 강조를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독교인들도 누리고 또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 하나의 그 명사,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이 신구약 성경을 아우르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우리에게 한 약속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요 사도 바울이 구약성경 특별히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단수형으로 쓰여진 그 후손이라는 단어 그 명사의 그 어미 복수냐 단수냐 이 단어 차이를 갖고 이러한 아주 중요한 성경의 그 원리를 구원의 원리를 이렇게 이끌어내는 걸 보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요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 무오한 말씀이고 글자 하나하나 1.1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지 않거나 또 성경이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는다고 한다면 이런 명사 어미 복수형으로 쓰여졌던 단수형으로 썼던 이런 차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지 않겠어요? 그것이 뭐 단수로 쓰여졌던 복수로 쓰여졌던 또는 집합명사가 단수의 의미가 있던 복수의 의미가 있던 그게 뭐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절대 무오한 1.1의 절대 진리,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었기 때문에 이 단어가 단수로 쓰여졌느냐 복수로 쓰여졌느냐 단수의 의미가 있느냐 복수의 의미가 있느냐 이것 가지고도 사도 바울은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요, 제가 어떤 때는 너무 좀 지나치게 이것이 뭐 시제가 어떻고 이것이 복수형이고 뭐 이것이 또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어떤 때는 이렇게 좀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까탈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분석하고 그럴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우리가 그래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절대 무오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1.1에 틀림이 없는 절대 무오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형으로 쓰여지고 단수형으로 쓰여졌다면 그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여기서는 현재형으로 쓰여지고 왜 여기서는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지고 왜 여기서는 과거형으로 쓰여졌을까? 왜 여기서는 단수로 쓰여지고 왜 여기서는 복수로 쓰여졌을까? 그렇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후손이라는 단어가 집합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단수로 쓰여졌다는 그 점에 착안해서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 단수로 쓰여진 이 단어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고 그거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15절이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성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16절이 그 언약의 당사자, 즉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가리켰다면, 이제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는 약속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18절에서는 그거를 유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언약과 약속은 의미적으로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언약이 약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좀 구별해서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는데, 무슨 약속을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약속을 합니다. 어떤 기업을 약속을 하죠.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유업은요, 후손들이고 그리고 땅을 유업으로 약속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유업은 과연 뭘까요? 당연한 것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나 후손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히 5가지 논증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13절과 14절의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미 언급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이자 유업, 우리가 상속받을 것은 뭐냐면 다름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과 약속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죠. 17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통해 그들에게 계시한 그 약속들이 이집트에서의 430년 종살이 후에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율법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을 취소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약속과 율법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를 할 때 약속과 율법은요, 사실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약속과 율법은 구분되지만 그렇다고 서로 대적하는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약속과 율법은요, 분명히 역사하는 원리가 다릅니다. 약속은 믿음의 원리로 진행이 되죠. 율법은 행함의 원리로 진행이 됩니다. 약속은 한마디로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관해서라면
율법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에 관해서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어떠한 표현을 쓰나요? 내가 하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에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어떠한 표현들을 합니까? 너희는 무엇을 해야 한다, 너희는 무엇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잔 스타트라는 학자는요, 약속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종교다, 즉 신본주의적인 종교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시작과 관련된 것이 바로 약속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율법이라는 것은 이거는 사람의 종교고, 즉 인본주의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무에 대해서, 사람의 행위들에 대해서, 사람의 책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죠. 약속과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나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나 이 두 가지는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약속만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은 믿어야 하는 것이고 율법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약속과 율법이 우리 삶에 다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에 어떤 위아래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여기에도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약속과 율법은 상호 보완적이지만 절대로 적대적이진 않지만 우선순위가 있는데 약속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이 뒤따라오는 것이죠. 우리 현대적으로, 우리 기독교적으로 이해를 하면 칭의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의롭게 된다는 것을 과거적, 현재적으로만 표현할 뿐만이 아니라 미래적으로도 표현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약속이라는 것은 율법보다 앞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우선인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는 측면이 나오는 것이죠. 즉 성화의 단계가 뒤따라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즉 오늘 갈라디아서 표현대로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의롭게 된 자,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자,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 때 우리는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칫 한쪽으로 치우치면요, 우리는 마치 율법 폐기론자처럼,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용서받았으니 이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서로 우리가 죄짓고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자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또 피해야 될 하나의 극단인 것이죠. 또 다른 극단은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에요.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적지 않은 경우에 그런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이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에 치우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 폐기론자와 율법주의라는 두 가지의 극단을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 이것이 먼저인 것이죠.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 이래야만 너를 내 아들, 내 딸로 삼아주겠다, 이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녀를 야단치고 자녀를 훈육하고 양육할 때 그 전제가 되는 게 뭡니까? 너는 이미 내 자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내 백성이고 너희는 이미 내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언급된 430년이라는 이 기간이 사실은 성경학자들 간에 좀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과연 430년이라는 이 기간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기간일까? 아니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의 기초에서 가나안과 이집트에서의 그런 기간을 합한 기간일까? 사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요, 그의 후손인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으로 떠나기 전까지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기간이 215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애굽,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서의 그 체류 기간을 430년이라고 한다면 이집트에서의 종살이 기간이 215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성경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지만요, 그러나 저는 이 430년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기간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쓰여진 마소라 사본이라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서 일단 찾아보면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히브리어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히브리어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이 430년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어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나그네 살이라고 했을 때 분명히 여기는 가나안에서의 삶을 포함시키지는 않는 것이죠. 이집트에서의 나그네 살이를 400년 정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산헤드린에서 그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요, 사도행전 7장 6절 7절에서 스데반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들은 외국 땅에서,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스데반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구약 성경을 언급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외국 땅에서, 즉 나그네 살이를 400년 동안 하게 되고 그것이 종살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나 창세기나 또 스데반의 사도행전의 그런 언급을 통해서 이 430년이라는 기간은 이스라엘 민족이, 즉 야곱의 후손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탈출할 때까지 그 기간을 430년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한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학자는요, 사실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야곱의 식솔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70명이라 그랬는데, 그 70명이 되어서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식솔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인구학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 인구 증가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요,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100명도 안 되는 야곱의 식구가 200만 명이 넘는 민족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430년도 사실은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인구 증가율을 보여주는데 215년 만에 200만 명이 되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학자들이, 이런 인구 증가와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을 때 215년 만에 100명도 안 되는 야곱의 식구가 200만 명으로 되는 건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아예 기적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되는 것은 이건 하나의 기적이지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간접적인 또 증거를 통해서도 이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430년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에서의 체류 기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18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죠. 유업이, 즉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했다면 그거는 결코 율법을 통해서 주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건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사람의 관례를 생각할 때 상속법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어떤 유언장에 기록된 그 내용을 사실은 받는 수혜자가 그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유언, 즉 약속의 기초에서 상속을 받을 때 상속을 받는 사람은 그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의 약속의 기초에서 상속을 받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누구한테 상속하겠다고 했을 때, 유산으로 주겠다고 했을 때 유언장을 작성을 하면 그 유언장의 내용, 즉 상속을 받는 사람은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어쨌든 유언장의 내용대로 그에게 유산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유업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행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유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유업을 받아 누리게 된다면 율법은 거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의 내용, 그 약속의 내용이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430년 전에 하나님이 맺은 언약, 그 약속의 내용을 취소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미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헛되게 죽은 것이다. 마치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이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취소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도 받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 주셨는데 이제 와서 다시 뭐 할례를 행하느니 음식법을 지키느니 특별한 절기를 지키느니 하면서 이러한 것들로 구원의 어떤 영생에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의롭게 되었다는 확신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복음을 성경대로 전하면 정말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부분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의롭게 되고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우리의 행함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복음의 근원적인 내용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요, 정말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고 죄를 지어도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받아 누리긴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아주 엉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성경대로 전하면 위험하다고.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인 것이에요. 우리가 뭘 해야만, 우리가 뭘 이루어야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에 도달해야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것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약속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에서 유업이라는 표현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유업이 자손들과 땅이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이 유업이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약속된 구원과 영생의 보증이라 할 수 있는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하나의 단어를 굉장히 풀어 쓴 것인데요.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조금 까다롭게 바라봅니다. 유업을 거저 주셨다라고 번역된 이 동사에는 두 가지 그룹의 의미가 있는데, 주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은혜로이 대하다, 호의를 베풀다, 용서하다, 이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에 직접 목적어가 있으면 주다라는 번역이 가능한데 직접 목적어가 없다면 오히려 은혜로 대하다, 호의를 베풀다, 이런 의미가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8절 후반부에 사실 문장의 구조를 보면 직접 목적어가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유업을, 직접 목적어를 추측해서 유업을 거저 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면 지금 좀 전에 언급한 그 학자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은혜롭게 대해 주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서 은혜롭게 대해 주셨다는 것이 뭐예요? 그 약속의 내용들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18절에서는 유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업을 거저 주셨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가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집니다. 현재 완료형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에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지금 영원성을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유업을 받아 누리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유업을 예수를 믿는 우리도 지금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느 사회에서든 간에 약속은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거든 공동체적인 거든 공동체적인 것이든요, 모든 약속, 그것이 개인적인 약속이고 사적인 약속이든 아니면 공인의 약속이든 간에 다 중요한 것이죠. 약속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약속도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든, 국회의원이 자기 선거 구민에게 한 약속이든, 목회자가 교인에게 한 약속이든, 부부간에 서로 한 약속이든, 선생님이 제자에게 한 약속이든, 친구에게 한 약속이든,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요.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신뢰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약속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고의적이지 않더라도,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한 약속들을 우리는 사실 많이 못 지킵니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더라도 어떤 때는 잊어버려서, 어떤 때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자기의 부족이나 또는 능력이 안 닿아서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대할 때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 아닐까? 수천 년 전에 또는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 과연 정말 지키실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들 정말 하나님이 지키실까? 이런 어떤 의구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바라보면 그런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사건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고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를 바가 없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미래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래서 과거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묘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아, 나 앞으로 구원 받을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를 바가 없어서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물어보면 구원 받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유함, 담대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